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축구장 3개의 크기의 타이타닉호가 건조되었을 때 타이타닉호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최고급 호텔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도 결코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이타닉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미국으로 가던 중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인 1912년 4월 14일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서 2225명 중 1512명이 사망하고 713명만 구조되었습니다. 세상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페테인데 이 뜻은 본다, 안다, 생각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신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르심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게 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표적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부른 것에 대한 응답, 부름받은 것 그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집에 얼른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마지막 절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깊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생계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저 자식도 버린 것이에요. 부모도 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저 자식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걸 버리고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순종이 아닐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려움 당할까봐, 혹시 내가 어떤 일 생길까봐 이런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저 자식 하나님께 맡기고, 내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고 즉시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책임져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그들이 가족들이 굶주렸다, 부모가 굶주렸다, 자식이 잘못 컸다 한 적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내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서 이렇게 하면 못 먹고 살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줬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갔을 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 요한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름에 응답하는 것, 부름에 행동하는 것, 부름에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체험을 줬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체험을 줘서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체험을 주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부름을 받으려면, 사명을 받으려면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음성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배웠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이렇게 사명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체험은 나중에, 부름받고 사명받고 나중에 하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무슨 대단한 기적이나 환상이나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냥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죠. 그걸 그 즉시 따라갔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간접적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요, 그 다음에 체험이 그 다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부르심이 곧 사명이요, 사명이 곧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르셨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왜 불렀을까요? 안드레는 왜 불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왜 불렀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또 왜 불렀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처럼 물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나중에.
그리고 내가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나중에. 내 거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세상은 현실과 타협버립니다. 그러면 왜 안드레를 불렀고, 왜 베드로를 불렀고, 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고, 왜 제자들을 불렀냐 이 말이죠. 그렇게 부른 거는 주의 일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타협했습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머물렀습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야 돼요, 고향에. 지금 처자식이 어떻게 사는가? 지금 배고파 있는가? 내가 가봐야 됩니다. 했습니까? 이들은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는데 바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를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자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굶어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더 충성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니라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그때는 내가 다소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아니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현실에 타협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못하죠. 현실이 더 가깝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현실과 타협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길을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이거 실패할 것 같아. 이거 굶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자 이 말이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 이 말이죠. 해봅시다 이 말이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 뜻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고 나서 한번 결론을 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굶어 죽으면 근데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냥. 나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나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둘까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하고 할 때 주님이 내버려 둘까요? 그래 너 굶어 죽으라. 너 먹고 사는데 힘들어라. 그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네 먹고 사기 힘든데 그렇게 하면 드리는데 그래 그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나는 그게 당연히 너희들의 의무니까 그렇게 드려. 그리고 너희 먹고 사는 거 나는 그냥 내버려 둘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알탕알탕 살 때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알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힘들어도 충성하느냐? 네가 힘들어 네 의무를 다하느냐? 네가 나 힘들어 나를 사랑하느냐?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네 자녀를 축복해 주마. 네 인생을 축복해 주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헌금 드리는 것과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주일 성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하니 그들이 보기에는 꼭 미친 짓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바로 친구들이, 후배들이 그렇게 할 때는 미친놈들. 저 미쳤어. 돌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지. 제가 예수 믿고 난 친구들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없는 가운데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니까 그 소리 듣더라고요. 미친놈이라. 미쳤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려움 당하고 그 길로 가면 실패하고 하는데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실패했습니까? 어려움 당했습니까? 더 잘 됐죠. 더 잘 됩니다. 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유대 종교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유대 종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을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말하면 아그람마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원들이 볼 때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랍비로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라고 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세워졌는데 저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자예요. 배움이 없는 자예요.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 소위 엘리트, 권력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자기들은 똑똑하거든요. 자기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 무식한 노예들, 무식한 촌놈들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어요. 그래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세리들, 돈은 있는데 신분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알 거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주로 노예였어요.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가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를 기독교 복음화하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데 노예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뒤엎고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당시 노예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노예가 병들면 버립니다. 학대하고 때리고 짐승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주인에게 거칠게 반항하고 주인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어느 귀족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집을 둘러보는데 노예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래요. 그것도 눈물로. 그래, 저놈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자라고 가까이 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기도 내용이 주인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신들은 노예들을 짐승들처럼 대하며 학대했는데 저 노예들은 주인을 위해서 눈물로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듣고 있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 주인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런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노예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말씀에 있어요.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0절로 3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도망다녔고 안 믿겠다고 거부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끄집어 와서 억지로라도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죠.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다 멸망기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렸다면 지옥기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못돼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내가 예수 믿게 믿은 것이에요. 내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헛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더 참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대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들었던 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무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